주소서. 아버지, 부족한 중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주여 주십니다. 네, 계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을에 지금 완전히 가을이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을 계절 중에서 참 가을이 좋은 것 같죠. 덥지도 않고 선선하고 또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좋은 계절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점검을 좀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도 좀 먹을 만큼 먹었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이제 좀 인생 어떻게 보면 후반전, 그렇죠? 이렇게 좀 이제 바라보고 신앙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시대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과거에는 병원에 가는 게 쉽지를 않았잖아요. 약국에 가서 약 사 먹는 것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시절에 살았는데 지금은 뭐 얼마든지 뭐 정말 아주 각 몸 분야마다 또 그러고 뭐 그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식품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획기적으로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참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건강검진을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나라에서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또 어떻게 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큰 만약에 중병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상시는 건강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간이 좀 이상 있는 것 같다, 위가 이상 있는 것 같다. 이랬을 때 전문적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또 깨닫게 되고 또 아직까지 건강한데 어떤 부분이 좀 뭐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그 건강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자기 몸에 대한 것을 알고 그것을 좀 대처하면은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몰라서 정말 그냥 고칠 수 있는 것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오래도록 있어가지고 온전히 몸이 망가지는. 참 우리 그 교회 나왔던 권사님, 그죠? 당뇨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대. 몇십 년. 근데 쓰러졌어. 병원에 가서 보니까 당이 막 500 이렇게 600 넘어갔어요. 자기는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검사하면서 그걸 한 번도 했더라도 당이 높습니다. 그래도 그냥 기도하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으신 거죠. 그러니까 직후에 와갖고는 어떻게 투석을 하고 사셔야 돼요. 너무 망가져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당뇨가 나쁜 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미리 그걸 알고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몸이 막 갑자기 망가져서 투석을 하면서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목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건강검진을 이제 올 10월 달에 오늘이 이제 9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초부터 죄목은 지금 최후의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신앙의 건강검진을 우리가 뭘로 하겠어요? 의사한테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깨달아보고 내가 어떤 신앙에서 잘못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날에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때 몇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심판을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이제 이것을 오늘 신약시대에 와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목사가 선지자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와 비슷한 일, 그렇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신약시대의 목사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목사들만 심판받는 거냐? 그거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지자들도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사 노릇을 한다면서 목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심판의 때,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권능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교회 부흥도 시키고 이런 많은 것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아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확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가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제가 이렇게 누구인데 이거 일하신 거 아시죠? 주님 이름으로 뭐도 했고 목회도 했고 뭐도 했고 다 이렇게 뭐 큰 선교도 하고 이런 거 한 거 아시죠? 내가 뭐를 했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걸 했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뭘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진짜 모르셔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얘기 뜻일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이 뜻밖의 이런 말씀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그 유명한 무슨 교회에 목회 노릇을 한 누구 이름입니다. 저 같으면 뭐 첫사랑교 황양수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래? 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글쎄다 한번 생각해 보자. 네가 뭐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를 모르십니까? 얘기할 때 그래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생각 속에서 아예 두지 않고 염두도 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의 의미는 뭐예요? 너 같은 선지자 둔 적이 없다. 너 같은 목사? 나는 엉터리 목사? 너한테 주의 일 하라고 한 거, 주의 일 이렇게 하라고 한 거 난 도무지 알지 못해.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불법을 행했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너를 기억할 수가 없고 너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볼 때 참 우리는 안심해도 되겠는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묵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저 힘들게 그래도 나름대로 뭘 한다고 하고 왔는데요. 뭐 한 것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도 못 하겠지. 저야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라고 할 때 너는 나름대로 한 게 아니야. 전혀 기억이 없어. 너 누군지도 모르겠어. 이제 이런 마음이 이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늦지 않았다. 뭘 하라는 거죠? 신앙 건강 검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큰 제목은 신앙 검진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한 주마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과 같은 신앙 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의 결론이 뭘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저 누구 집사인데요? 성도인데요? 아니야 난 모르겠다니까. 네가 신앙생활하는 건 난 전혀 기억도 안 나.
뭐 이렇게 너같이 엉터리 신앙을 했는데 내가 알겠냐? 너 같은 엉터리 목사를 내가 알겠냐? 이거 누구라고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느냐 그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주변의 사람들도 저 권사님 정도 되면 저 목사님 정도 되면 참 믿음도 신실하고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기도하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한 것 같은데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야,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내가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우리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뭐 면류관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너 작은 일에 참 충성했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회개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건강, 신앙의 건강검진을 돌이켜보자. 또 지금부터 해보면서 새로워지게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가 또 가기 전에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모든 식물을 보니까 심어놨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자꾸 가라지가 이런 그 풀 같은 게 그렇죠. 잡초가 자꾸 자라니까 그걸 가서 관리해주고 뽑아줘야 되고 병이 생기면 병약도 쳐야 되고 참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영도 우리 영적인 모든 것도 우리가 돌아보고 관리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박쳐주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알고 있다면 이건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런 선고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닐까. 이때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때는 이미 다 늦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앞에 가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을 확증하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렇죠?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건강한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인가 이걸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도 피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검진을 우리는 받아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라도 성경에 없는 것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말이죠. 누가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하고 누가 뭐 아무리 훌륭한 말을 했어도 성경에 없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그 뭐 대단한 거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깜짝 놀랄 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 막 그 뭐 신천지에서 막 뭐 엄청난 대단한 뭐 그런 게 나타난다 어디서 한다 그래도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현상만 보고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교회의 부흥이 커지고 뭐가 다 했더라도 성경에 없는 것을 만약에 계속해서 행한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라는 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검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신앙 건강검진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우리가 대표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건강한 믿음, 네가 진짜 건강한 사람인가 건강검진 받아봐. 그거하고 마찬가지지 말씀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잘 믿고 있다.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열심히 믿고 있어.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인가를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인가
내가 혼자 잘 믿는다는 무슨 소용이 있어? 남이 잘한다면 무슨, 중요한 건 누구요?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이냐? 이걸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인데 믿음의 건강검진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그래요. 어떤 믿음을 어떻게 내가 확신하고 확정하고 뭘 말씀하시는 거냐. 자, 여기 정답을 뭐냐고, 정답은 나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아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다 좋지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을 막 행하고 선교 사역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믿음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걸 보고 왜 그럴까요? 예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이 국어 사전으로 안다 모르는 걸 깨우치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했는데 기노스코는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이렇게 지식으로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하는 거. 무슨 말씀인가 쉽게 얘기하면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 다 알지는 못해. 물론 뭐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뭘까?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체험적인 관계를 갖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한 몸이 됩니까? 잘?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이것을 안다라는 건 그거예요. 체험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여서 알게 되는 그 체험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분과 내가 체험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있느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안다는 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체험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체험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하고 알지 못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 기노스코라는 건 예수님을 지식적이 아닌 체험적으로.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우 나는 예수님 뭐 죽을 때 간증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믿게 되고 그래요. 그 체험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할 수는 없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과정은 있죠. 내가 병에 걸렸다가 살게 됐고 또 뭐 사업이 망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과정이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구원받는 것이 이제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약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다시 검사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어요. 받을 때 주님과 뜨거운 교제나 체험이나 이런 게 다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오면서 신앙생활을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 네? 여기서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뭐하고 했다고 하는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고 또 이것을 신앙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버린 자다. 그래서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계속 교제하고 관계하고 그러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를 안다 대통령을 안다
그럼 내가 대통령 알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구다. 근데 대통령이 나를 또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는 거죠. 나 혼자만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과 늘 교제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가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아를 따름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더라. 그랬더니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뭐라고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죠? 그런데 일찍이 그것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서 이렇게 능통한 자였는데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가르쳤다. 그러니까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요한의 세례가 뭐죠? 물세례만 알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에 근데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부인데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짓고 이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은 좋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갖고 그 사람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쳤다. 자, 그랬더니 26절에 그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배웠다고 해요. 누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배운 거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에게. 그러면 이거를 얘기할 때 그가 가르쳤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쳤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아니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천막 제조업자 학문도 많지 않고 성경에 능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언변도 능하고 잘한 사람을 무엇을 가르쳤다는 걸까?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신학을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뭘까요? 그분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모든 것들을 깨닫다 보니까 그걸 예수님을 만나는 법, 그렇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 이런 것을 모르고 지금 자기 언변이 좋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하고 있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을 만나는 법,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신학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는 건 어렵지만은 어떤 체험적인 것은 목사님 또 예를 들어 성도님 또 뭐 권사님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 만나는 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라고 자기가 만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크게 힘드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법을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참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신학을 안 하는 만약에 어떤 때여서 자기 성경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 만나고 나는 체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막 성령과 막 내통하고 그런다고 은사가 막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목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볼로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도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으로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뭐 아볼로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라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였으나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볼로는 그들에게서 예수님 만나는 법을 배우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는 예수님 만나는 법을 알았지만 그는 또 어떻게 해요? 학문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하지 못해가지고 끝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역자가 된 것은 아니고 신령한 그냥 평신도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계속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뭐 신학이나 학문은 별 필요가 없고 성령만 충만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지식은 다 필요 없다. 그냥 뭐 성령만 충만하면 된다. 이런 주의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와 바울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학문보다도 직접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에 충만한 그렇죠? 그런 사역을 많이 했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독교에 미친 영향력은 당연히 누가 더 으뜸일까요? 바울입니다. 베드로보다는. 베드로도 사역을 많이 했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같은 상태에서 기독교의 모든 것 학문과 이런 것들을 누가 더 능통했냐? 사실은 바울이 더 능통했죠. 그는 많이 배웠고 많이 깨닫고 그래서 신약성경 10시권 이상을 쓰게 되는 그런 것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데 그런데 기본이 되는 몇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족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고 연구해서 그걸 좀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런 것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본문을 정했으면 이걸 읽고 또 주석 같은 데서 또 아니면 히브리어 원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단어 한마디가 오늘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체험해서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어떤 국어사전에서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성경의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저는 또 감사한 것은 저 같은 사람 많은 학문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나름대로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생활이 어떤 때는 말씀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A4 용지 하나를 컴퓨터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참 그냥 편지 쓰듯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면서 저 스스로도 묵상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한테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이 잘 전달돼서 정말 본질적인 주님이 말씀하는 본질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열매가 맺혀지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하죠. 큰 이렇게 연구실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목사들도 만나보면 말씀 그렇게 기도하러 가자 성령 물론 그것도 맞고 다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은사 쪽인 것보다 어쨌든 말씀 쪽으로 나름대로 많이 비중을 갖고 초창기 때는 몰랐어요. 말씀보다도 은사 쪽으로 많이 갔어요. 왜 그랬냐?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물론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가 직접 만나게 된 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기도하면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눈에서 일어나고 이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오면서 은사 쪽보다는 이제 말씀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쪽으로 세미나도 이렇게 많이 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연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막 믿자고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좀 아닌 거다 싶어요. 그래서 왜 말씀이냐?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이 진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라는 거죠. 기독교에는 세 가지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죠?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 기독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 믿음이 아무리 중요해도 진리가 없는 믿음은 미신이에요. 미신. 잘못된 거예요. 진리 위에서 믿음은, 진리가 아닌 믿음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이에요. 우리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3대 원칙까지 중요한데, 이게 진리가 없는 믿음은 미신이 되는 거고 진리가 없는 믿음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진리 위에서 하지 않는 소망은, 진리 위에서 진리가 아닌 소망은 뭘까? 허황된 꿈이죠. 그죠? 네. 그리고 잘못된 진리 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 위의 소망, 내가 뭐가 되고 하는 거, 믿음이 아닌 잘못된 진리 위에서 되는 소망은 기복신앙이죠. 그러면 사랑은 어떨까요?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도 진리를 떠난 사랑은 불륜이에요. 진리에서 원하지 않는 사랑은 사실 불륜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 위에 그 선 사랑은, 그 사랑은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죠? 잘못된 진리에서 아니 스토커가 뭐예요? 나만 사랑하면 돼요? 내 저 여자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돼요? 그건 독이 되죠. 범죄가 되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사랑, 불륜이 될 수 있고 독이 되고, 진리를 모르는 소망, 허황된 꿈이고 기복신앙이고, 진리를 모르는 믿음, 진리가 없는 믿음, 미신이고 이단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비진리가 있고 잘못된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의 영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9절에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자, 기독교는 진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KTX를 우리 한번 연상을 해봐요. 얼마나 고속열차가 잘 달립니까? 그죠? 근데 그 KTX가 아무리 잘 달려도 철로길 위에 있을 때 잘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철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리 잘 달리는 KTX 고속열차도.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기독교는 무속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에 본인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서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강요해갖고, 옛날 부흥사들이 다 그랬잖아요. 거의 보면 그냥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아멘 하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멘이나 할렐루야 이 중독증에 걸린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디 가보세요. 막 뭐에 된 사람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 비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회 모임 누구라고 해도 만약에 누가 큰 목회를 하고 좀 설교를 하는데 막 진짜 감동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게끔 만들어서 계속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막 믿기만 하면 돼,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고, 이것은 아니라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으면 될까요? 펴놓고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해도 그래서 집에 가서 본문을 자꾸 읽어보고 이게 앞뒤로다가 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사람들은 이제 말씀 한번 듣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제 신사적이었다, 뭐 이렇게 다른 표현에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짜 그 말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어떻게 상고했다. 성경을 맨날 읽고 깨달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오는 말씀도 다 듣고 은혜가 되잖아요. 적고 그래요. 그리고 깨달아 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그런가요? 이것이 그런가요? 이것은 물론 성경으로 상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이 한정돼 가지고 자세한 말씀 다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될까,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에 대한 것을 건강 검진을 할 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믿음이면 믿음에 대한 거, 기도면 기도에 대한 걸 조목조목 이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가 건강하다면 간도 별도로, 그렇죠? 또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육체적인 것도 이렇게 분야별로 우리가 몸을 검진하는 것처럼 신앙 검진도 우리가 한 가지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믿음이 뭐야? 믿음의 본질이 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믿음에 대한 본질이 뭔가? 우리가 진짜 믿는다 하면서 어떤 믿음이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에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누가 주는 믿음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믿음도 있어요. 그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 귀신의 믿음. 야고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물론 갖고 있다고 하죠. 나는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믿는 믿음도 귀신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이런 건강검진, 신앙 건강검진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전초전과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최후의 심판, 그죠?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앙의 건강검진을 우리가 게을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으로는 검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늘의 군사.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군사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검진하고 늘 어떻게 할까요? 늘 우리가 훈련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음식도 골고루 먹고 운동도 하고 그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다 어떻게 거룩하게 다 모든 걸 삽니까?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킨다고 해서 맨날 좋은 것만 먹고 그렇게 그것만 하다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때도 많죠. 운동을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래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받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검사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그렇죠? 우리가 병 걸려서 병원에 쓰러져 있으면은 그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내 환경 속에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게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셔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도, 육체의 건강도 우리가 중요하고 또 영적인 건강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심판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아버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늘 귓전에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검진하는, 건강검진하듯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허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아버지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는 그림은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잘못된 믿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사오니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이 가을의 계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조 드리고 우리 자녀들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며 또 주정헌금, 주일헌금 이렇게 성도님들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 11조와 감사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 아버지 집사님 성도님 주일헌금과 주정헌금과 하나님 감사해서 드려지는 이 귀한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이미 받았지만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건강 검진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유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신앙 검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저들의 심령대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이 첫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 주시옵소서.